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순교 성인들 대축일입니다. 1984년도에 당시 교황님이셨던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우리나라에 직접 오셨지요. 여의도에서 거행되었던 시성식으로 103위 순교자가 성인 품에 오르신 그분들을 기리는 미사입니다. 1783년 이승훈 학자가 중국 북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에 들어와 천주교를 알리고 가르치면서 시작된 이 종교는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탄압과 박해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죽음의 칼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또 한국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123위에 대한 시성 전 단계인 시복싱을 거행하셨지요. 그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분들이 이 땅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그 모두를 성인들 대열에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천주교는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의 중심인 로마도 공통점을 가집니다. 로마 교회도 박해로 이루어진 곳이죠. 무렵 300여 년간의 긴 기간 동안 박해를 받아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고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톨릭만큼 전 세계적으로 또 세상으로부터 국가로부터 권력자들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아온 종교가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 종교가 과연 무엇이길래 그토록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단순히 이 종교가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랬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을 들추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섰기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는 당시 지배국가였던 로마에 의해 수많은 박해를 받는데 그 이면에는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황제가 곧 신처럼 추앙받던 시기에 하느님이 유일한 신이시며 그분 아래 사람의 차별은 없음을 선포하는 이들의 활동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박해를 가한 것은 아닐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면상이야 유교 문화 안에 조상 제사 문제가 가장 대두됐지만 인간이 평등하여 천민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남녀노소 차별 없이 천주님 아래 모두 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서 세계의 위협을 느낀 이들에 의해 탄압이 이루어집니다. 유럽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었던 유럽의 가톨릭은 조금은 점점 그 교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전교 국가였던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서는 더 많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렵고 핍박받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있어서 하느님의 복음은 생명이고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고 살아가는데 크게 걱정이 없을수록 주님의 복음은 고리타분하고 오히려 삶의 걸림돌로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 다가오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오늘날 교회에는 아직도 수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십니다.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아닐지라도
순교의 순자는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죽을 각오로 따름을 실천하기 위해 곧 옳은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불의에 눈 감지 않으며 약자를 돕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수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길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찾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성인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군종 교국민 여러분들은 아직도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으시지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인내 안에서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응원하며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5일은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님께서 군종교구장으로 착자하신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교님의 영육강의 건강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